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연속으로 마가복음을 심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오늘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멜느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이 본문으로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서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그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주고받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언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럴 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살아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이런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기는 쉽습니다. 그런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의 신앙으로 되었어. 오늘 내가 이렇게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을 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오늘 저희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만은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네가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부활신앙은 그렇게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전체를 딱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충격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충격이에요. 그냥 충격적일 뿐이에요. 이런 마가복음 16장 처음부터 보시면 우리가 읽었는데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새벽이죠. 그 안식일이 끝났어요. 언제 끝납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들이 뭘 준비하느냐면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안식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그냥 대충 세마포로 수습해가지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죠.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 뭘 준비하냐면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이제 그 다음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 새벽이죠. 아직도 컴컴한 상황인데 그 컴컴한 상황에서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갔더니 여인들이 뭘 보게 됩니까?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충격이에요. 십자가도 충격인데 시신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청년이 하나 있더니 여기 있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요.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것만 해도 3번이나 나타나요. 3번 이상 되겠죠? 그 전에 하시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이다. 이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참 이분이 중요해요. 전에 너에게 하시던 말씀대로.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이야기고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받았던 이 여인들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거는 그냥 충격받은 상태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충격인 만큼이나 뭐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시신이 없어지니까요. 그 빈무덤을 보고 뭐 이상한 부활 소식을 들었어도요. 그냥 그저 충격 속에서 멘붕이 온 겁니다. 엄청난 충격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매우 몹시 놀라고 떨고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는 뭐죠? 이게 이제 멘붕이에요. 멘붕. 예, 그냥 충격만 받을 뿐이에요. 부활 소식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목격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증거,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죠. 시골길로 내려가요. 누가복음 2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시골로 내려가다가 또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 공동체의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들도 어땠어요? 그들도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 두 제자의 정언과 또요. 또 어떻습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의 정언을 들은 이 마지막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모든 공동체의 이 사람들의 마지막 반응,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마지막 신앙을 마가복음이 전하는 마지막 신앙이 14절이에요. 14절. 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과 또 그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믿었어요.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제자들의 신앙의 마지막 상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천하실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11제자가 예수님의 성천한 현장에서도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때까지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 부활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가복음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활신앙은 갖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빈무덤을 본다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정언자들의 말을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뭔가 보고 경험하면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보고 듣고 믿는다, 보고 듣고 확인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이 기적을 추구하고 환상을 추구하고 뭔가 영적 체험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기 쉬워요. 아주 사이비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던 사람들 뒷모습을 확인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여 일 동안 남아 계시면서 하셨던 행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했던 공생의 사역,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남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 완독, 사복음서 완독을 어제 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12장, 13장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있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24장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상민령을 내리시고 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같이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4장에 보시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 유명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이야기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좀 했다면 이미 알고 있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제 소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언제입니까? 그날이에요. 이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고 빈무덤을 확인했던 그날이에요. 그날이에요. 제자 두 사람이 엠마로 내려가면서 자, 이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라 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뭐까지요? 뭐까지? 뒷부분에 보면요. 부활을 목격했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빈무덤을 하기로 달려왔던 야고보와 베드로의 말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모든 소식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15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온통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겼던 충격적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냥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밖에. 십자가도 이해가 안 돼요. 부활에 가는 소식도 이 험한 이야기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막 쏟아지는데요. 이게 대화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질문만 있고 대답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랬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는데 그게 믿어져?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여러분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목격하고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만 할 뿐, 질문만 있는 대화를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셔서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자, 15절.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동행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짧은 몇 시간, 그죠?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작업이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세히 설명하셨다. 네. 뭘 자세히 설명했습니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모든 성경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들고 있던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 모든 구약 성경은, 모든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성경 전체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풀어주시면서 창세기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출애기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레위기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민수기가 보여주는 그리스도 이렇게 아마 설명하실 것 같아요. 아마요.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뭔가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빈무덤을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외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문은요, 오직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들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다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체크할 때, 여러분,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게. 시대가 혼란하고 질문이 쏟아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멘붕 상태를 만납니다.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충격받을 때가 많죠. 말 한마디에 충격받잖아요. 우리가요. 말 한마디에 충격받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만 터져도 충격을 받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드셨잖아요.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상에서 매석검에서는 막 때리지. 예? 주위 분위기는 또 갔다 오면 무슨 죄인 취급 당하는 것 같지. 예? 교회 목사는 교회 오라고 또 하는 것 같지. 압력을 넣는 것 같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경제는 곤두박질 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잖아요. 정치도 소용돌이 치고 있죠. 이념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죠. 어떻게 될까 앞으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붙들고 토론하고 변론해보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는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참된 부활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세하게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읽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특별 기도회를 했는데 진짜 고된 작업이었어요.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혼이 났을 거예요. 우리 몸이 약한 분들은 몇 번 참석하다가 도무지 힘이 딸려서 못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착각을 했어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읽어보니까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1시간 반이. 예, 저는 충분히 읽다고 제가 테스트할 때는 이게 안 그랬는데 같이 해보니까 제가 또 힘들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유익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주님의 행적이 내 마음에 박히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하시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가 몰려와. 힘들지만은 그래도 잘했다. 다음에 할 때는 분량만 좀 줄이면 되겠구나. 성경 읽는 분량만 좀 줄여서 성경 읽기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첩경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죠. 그렇게 뭔가를 보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자꾸 뭔가를 보려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이러려고 한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신화 같은 신앙이 되어버려요. 비정상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사이비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화가 되어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식사를 하시고 자기 몸을 감춰버리십니다. 만약에 거기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어떤 경험이 기록된다면요,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어떤 경험이 크게 부각돼가지고 그 부활신앙보다는 뭐죠?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신앙이 더 강해져서 그게 사이비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내 자신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이것이 건전한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신앙의 첩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셨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이 칭찬받고 인정받은 때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했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부활신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독자를 죽이라 했을 때 죽인 거예요. 왜? 다시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요? 약속의 말씀에 자녀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죽여도 살리신다. 그래서 이 부활을 향한 신앙을 가질 때, 부활신앙을 가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활이니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엄청난 사건에도 아브라함이 태연하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부활신앙으로 나아가는데, 이 부활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작업이 바로 뭡니까? 그게 이제 24장 28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 드시고 가십시오. 너무 늦었습니다. 같이 가서 저녁 드시고 그냥 식사 같이 하고 가십시오. 했는데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뭐예요 이거? 성만찬이에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6월절 만찬 때 처음으로 실행했던 것을 또다시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그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자신을 드렸던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떡을 뗄 때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눈 대화를 보십시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어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말씀에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헬라 원어는 불타오르지 않더냐 뜻이에요.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경청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서 들을 때에 그 속에서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 불은 어떤 불일까요?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불이에요. 그게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예.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속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죠? 여기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 지식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거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 저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하셨던 방법은 자신이 직접 부활체를 확 보이시면서 야 나다 나 만져봐라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 가려진 눈을 어떻게 하나씩 벗겼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풀을 때 어떤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그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로서 말씀을 듣고 셀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제자훈련반에 들어와서 양육훈련을 받고 제자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씀의 건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지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서보다 훨씬 더 먼저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신앙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데요.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참된 부활신앙을 참된 믿음을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이 부활신앙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 너에게 전한 복음 성경대로.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뜰 때 부활신앙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게 8절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신다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얼마나 악한지 살기가 등등한 상태였어요. 예. 미움과 살기와 분노가 등등해요. 자기는 옳게 행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속에 살기가 있었어요. 분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하다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없어요, 이 땅에. 그리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성령 체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도 명백하게 우리가 증언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은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령.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성경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면 돼요. 성경은 여러분 읽고 듣고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 읽을 때 보니까 집중 안 하니까 딴 구절을 읽더라고요. 읽다가도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집중. 예.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앞뒤로 살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보니까 이게 막 대조가 되는데요. 저는 대조가 되는데요. 막 어디에서는 한 사람, 무덤 사이에서 있는 청년이 한 사람, 또 어디에서는 또 두 사람, 막 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예수님의 그 사역이 입체적으로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연구입니다, 연구 여러분. 그리고 뭐죠?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상황에서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상황과 딱 부딪혔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가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말씀에 청렴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그게 인생의 해답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주님의 신앙이 되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가까이 대해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기도 사역인데 이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렇게 부활신앙을 나의 것으로 만나면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